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나의 가장 좋은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장 좋은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근심과 걱정 가지고 오신 분들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인사하실 때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이건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어떻게 문제를 극복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오셔서 주님께 다 맡기시고 정말 주님을 믿고, 그죠? 그냥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 39절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면 나발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임을 당합니다. 38절에 보니까 한여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어떻게 하셨어요?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 치심에는 히브리어로 나가프라는 단어입니다. 때리다, 재앙을 내리다, 패하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재앙을 내리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나발의 죽음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여 죽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느냐? 37절에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발이 아침에 술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그에게 말하자 그는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는 약 10일 동안 전신이 마비된 채로 누워있다가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결국 죽고 말았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오미에 치셨다, 이것은 다른 히브리어입니다. 야차, 하나님의 훈육입니다. 하지만 이 나발의 치심, 이 치셨다는 나가프,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재앙,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나발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낱낱이 보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남자는 완고하며 행실이 악하였다. 완고하다는 것은 야비하다, 잔인하다, 뻔뻔하다, 거치다, 또한 고집이 세다. 우리 이스라엘의 목이 어떻다? 곧다. 이 곧다가 바로 카세이 완고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목이 곧다, 뻔뻔하다, 잔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발은 어떤 사람인가?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불통의 사람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 다윗이 보낸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이 나발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다윗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주인을 떠난 종놈 취급을 하는 거죠.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래요? 근본도 없는, 이런 근본도 없는 인간에게 내 양식을 줄 수 있겠느냐? 사실은 막말을 하는 거죠. 다윗이 나발의 양떼와 소유를 보호해 주어서 양떼를 하나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나발의 소유를 지켜주었습니다. 이제 절기 때가 되어서 이 양털 깎는 날은 큰 잔치거든요. 이 잔치 때는 서로 다 나눠 먹으면서 서로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당연히 받을 것이 있는데 이 받으러 온 다윗의 종들을 향해서, 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뭐라 말하느냐? 너 종놈 아니냐? 너 근본도 없는 인간을 내가 뭘 너한테 주겠느냐? 이렇게 막말을 한 것입니다. 더욱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이 더 중요하죠. 나발의 종들이 생각하는 나발은 어떤 사람인가? 17절을 보니까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 불량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벨리알인데 무가치하다, 무익하다, 비열하다, 사악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가치하고 말해봐도 통하지 않는, 소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무가치하고 악해서 아무리 주인에게 정성스럽게 이해하게끔 말해도 말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 나발은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로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입니다.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사회는요, 나그네를 잘 대접합니다. 최근에도 보니까요, 어떤 유튜버가 중동 지역 갔는데 처음 보는 손님인데도 환대하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좌우가라고 하고, 이게 그 나라의 그 지역의 문화인 거예요. 하나님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신명기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접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잠자리까지 제공해주는 것을 의미하죠. 다윗은 나그네로서 그 땅에 왔고, 특별히 다윗은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나발에게 은혜를 끼친 나그네인데도 나발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악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강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어떻다? 허사다. 허사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이렇게 나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 아내까지 인정하지 않고 저주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요정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아내 아벨가일이 자신의 남편인 나발을 향해 뭐라 그러냐? 불량하다. 아까 봤잖아요. 무가치하다, 사악하다. 그런 사람 개의치 말라. 그의 이름은 그에게 어떻다? 적당하다. 이 나발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 미련하다. 아니 뭐 실제 본명은 아니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제 별명이었겠죠. 얼마나 사람이 미련하고 바보 같으면 나발이라 했을까? 그는 미련한 사람이다. 아내인 아비가일조차도 그의 편이 되지 않고, 심지어는 아비가일이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나발을 죽이는 일을 막으셨지만 그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 아내의 이야기예요. 아내가 볼 때에도 나발의 인생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저렇게 죄를 짓고 미련하고 악하게 살아가는가? 다윗이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라고 나발이 아닌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발은 왜 하나님이 지셔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는 죽임을 당했을까요? 우리가 봤던 이 나발의 네 가지 모습,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기 때문일까요? 또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럼 아마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그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은혜를 원수로 갚았기 때문일까요? 아내까지,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까지 인정하지 않고 저주하는 무가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발을 죽이셨을까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모르겠습니다. 없으실 수도 있지만 이제 뜨끔뜨끔 찔려서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나발을 죽이신 이유를,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항상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서,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이 당한 모욕, 그것을 갚아주셨다. 다윗의 원한과 복수를 하나님이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발이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게 되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종의 원수, 즉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칼로 복수하여 피를 흘리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을 빨리 보내셔서 다윗이 칼로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복수를 누가 하셨느냐? 친히 칼을 들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종을 위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어떻게 하세요? 모른 척 하시고, 예?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관심 없으신,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갚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갚으사 그 대적자들을 뭐 하세요? 복수하신다.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내게 있으니, 즉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리라고 주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지혜로운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여러분 심판의 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나발을 치신 이러한 하나님의 칼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가 나오미를 통해 봤던 것처럼 훈육의 채찍이 있는 거예요. 훈육의 채찍. 하나님께서 정말 누군가의 채찍을 대신해서 그분이 채찍을 들고 나를 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그런 신앙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왜요? 원망 들을 만한 일, 그 형제에게 나쁜 일을 했는데 와서 예물 드리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손에 복을 들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손에 쉽게 표현하면 뭘 들고 계신 거예요? 채찍을 들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원망을 받고 하나님 저 사람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뭔가 하나님부터 큰 깨달음과 혹은 훈육을 받기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내가 채찍 들기 전에 너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안 받는다. 그러니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내게 예배 드려라. 하나님이 왜 나발을 죽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해 칼을 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칼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칼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이 나발을 죽이신 두 번째 이유는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부메랑입니다. 부메랑. 나발이 지은 악행이 그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것은 다윗의 원한을 갚으신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아무나 치시지 않죠. 그가 악행을 지은 그대로 그 머리에 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밭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다 한 분 한 분이 다 인생의 밭을 경작하고 있는 걸 아시죠? 예. 근데 그 밭을 경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심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고 있느냐, 그 심은 것을 거둔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무엇으로든지 심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음껏 악을 행해도 잘 되겠죠? 아무 일 없겠죠? 문제 없겠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악을 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그 자체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악을 행하면서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뭐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지나온 날들에 심은 것을 오늘 내가 거둬서 먹는 것이고, 오늘 내가 심는 것을 하나님은 내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찰이 눈앞에 있는데 그 경찰 앞에서 신호 위반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경찰 앞에서 경찰 보란 듯이 강도짓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악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속히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가 심은 그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선을 위해서 심었으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악을 심었으면, 불신을 심었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았으면, 그러면 그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삶을 살까요? 여러분, 낙심도 포기도 하지 말고 선을 계속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선을 행하다가 신앙으로 살려고 하다가 기도하다가 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는 일들을 보고 계속 전진하다가 왜 낙심하고 포기합니까? 지금 당장 나타나는 열매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당장 열매가 없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계속 믿음으로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요 끊어지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멈추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당장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멈추면요, 오늘 6장 9절에 따르면 선을 행하다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럼 때가 이뤄서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손해를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명 붙잡고 가다가 억울하고 힘들고 지칠지라도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심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지금 무엇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가진 것은요, 순식간에 불타 재처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심은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증거가 잠언 10장 25절.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 그 악인은요 잘되고 떵떵거리고 문제없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오리 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악인은요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같은 환난 고난이 와도요, 의인은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붙잡고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은 그 자를 여전히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발을 죽이셨습니까? 나발은요 자기의 인생의 밭을 경작할 때 계속 악을 심은 거예요. 악한 일을 심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다윗이 베푼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심판과 재앙의 날에 그의 편에 서서 그를 중보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나발의 하인들조차도 그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 아비가일조차도 저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라, 누구도 그를 중보해 줄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발을 죽이신 이 세 번째 이유는 시편 14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시편 14편의 배경을 나발의 이야기로 봅니다. 왜냐하면 1절이 그 근거가 됩니다. 시편 14편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 이게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나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우리는 이제 어리석은 자라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나발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왜 나발이 이처럼 어리석고 우매하고 악하고 잔인하고 불량하고 불통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부패하고 그 가증한 행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발을 죽이셨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나발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음이 완고하고 그 행실이 악합니다. 아나무인의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주변 사람들조차 인정하지 않는, 오히려 저주하는 막가파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나발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음으로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이 모든 죄악이 뭐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날 벌주겠어? 내가 두려운 게 뭐가 있어? 내가 무서운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악을 지으며 살아가는데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라운 진리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까지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이렇게 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법을 알지만 그들 안에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알잖아요. 법을 알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옆에서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있어 없어?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있다고 말할까요? 없다고 말할까요? 하나님 있지. 나 하나님 법 알아. 그런데 하나님 없다는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경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식대로 살아가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더 큰 죄악이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나발과 반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완악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내 말을 가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나그네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은혜를 갚고 은혜로 보답하고 내게 누군가가 조그만 은혜 베풀면요 받기만 하지 말고 더 내가 좋은 것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하고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만났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저분 반드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기적을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발을 죽이셨는가?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인생. 특별히 나발은요 갈렙 족속이었어요. 갈렙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갈렙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 족속은요, 믿음의 명문가 있는 집안, 뼈대 있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이라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발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의 최후가 어땠는가? 다시 한번 38절부터 3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발을 치셔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종인 다윗의 모욕을 갚아주셨기 때문이고, 또한 나발은 그 자신이 심은 인생의 악행을 그가 돌려받은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악한 나발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나발처럼 악을 짓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들을 혹 만난다면 여러분, 그들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 말고 걱정하고 뭐 해줘야 될까요? 기도해 줘야 돼요. 저분 어쩌려고 저러실까? 어쩌려고 저러실까?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은 아니지만 때로는 훈육의 채찍을 드시는 분이신데 저분 어쩌려고 저러실까? 뭐 해줘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 없이 걱정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저분 빨리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여러분 이 나발의 덫에 걸려들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축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심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지금 심어야 그저 내일, 우리 지금 가을이잖아요. 봄에 아무것도 안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을에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심어야 내일 먹을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 정말 우리에게 주실 복된 영생의 삶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 놓쳤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 세상의 나발 같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걱정하는, 왜요? 나 하나님 함께로부터 받을 것이 있습니다. 나 다시 하나님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쭈그려 앉은 것 같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독수리가 날개 초를 것 같이 날아오르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시면 되고 믿음으로 심으면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을 진짜 내 내면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에 놓쳤음이.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이.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면요, 더 힘세고 건세 있고 누르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벌벌 떨고 무서워 눈치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악을 같이 행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계와 경고를 줍니다.
네가 말씀 알지만,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걸 알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걸 알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요 하나님 없다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 자리에 한번 앉아있을 뿐이지, 그냥 세상에 나가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악한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식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심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드리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심기보다는 아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타협하며 자신의 죄악을 변론하고 변증하며 믿음으로 심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아니, 믿음으로 심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거저 교회 한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조롱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심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내가 오늘 믿음으로 심는 결단을 받으시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삶을 받으시고, 그 심은 것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나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 엎드려 굴복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왜요? 지금 괜찮으니까. 오늘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좀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심어서 거둘 것이 있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복받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알지만,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살아냅니까? 말씀으로 살아냅니까? 그 말씀이 전부임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잘되고 흥행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걱정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믿음으로 은혜를 베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 말씀을 심으며,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일에 아름답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세상의 것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참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그 믿음의 선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의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발이 하나님의 칼에 치심을 받아 재앙 가운데 죽은 이 일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보복을, 그 칼의 피를 주님이 흘려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로 저희는 다 용서받고 사함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원리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의 원수를 갚으시고 그 원한을 듣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분명한 원리는 하나님은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것, 주일날 그저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삶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믿음으로 심게 하여 주시고, 닫힌 천장이 열려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위엄과 권능과 능력 앞에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걱정하며 기도해주며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것을 심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자리에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 찬양 존귀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